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왔습니다. 사랑은 모든 문학과 예술의 중심 주제입니다. 시나 소설이나 연극이나 영화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동력,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기본 주제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라는 열정을 빼버리면 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할까. 사랑이 없이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아마 그런 세상을 사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503장에 보면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미국 오하이오주 출생의 교회 음악가인 엑셀이라는 에드윈 오셀로 엑셀이라는 사람이 작사 및 작곡을 1904년에 한 찬송입니다. 그 영어로 보면 작은 사랑이 없어 온 세상이 죽어가는데 그대는 아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번역한 찬송이죠. 이분은 평생 2000곡 정도의 곡을 작곡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그 곡을 편곡한 분이기도 해요. 이 찬송가는 사랑이 없어서 방황하는 세상을 그려주고 있죠. 그리고 감동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셀은 세상이 사랑이 없어서 죽어간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밖의 세상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제대로 읽어보면 지금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랑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막 지나왔는데요, 바울 사도는 12장에서 교회 안에 여러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12장 4절부터 6절에서 은사라는 단어, 직임이라는 단어, 역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리고 12장 8절로부터 10절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과 영들 분별함, 방언과 방언 통역함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12장 28절에서는 거기에다가 사도, 선지자, 교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들을 은사로 첨부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조금 더 나가서 14장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 14장에는 다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추가적인 은사에 대한 교훈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장은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어 있는 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해야 할, 자기의 은사로 주님을 섬기면서 해야 할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는 은사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은사를 실천해 나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부터 3절은 사랑 없이 은사로 일하는 자들의 무의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보통 우리가 분류할 때 사랑의 필요성, 사랑의 중요성 이렇게 분류하는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 같으면 한번 아멘 한번 해봐요. 방언의 은사, 예언과 지식의 은사, 믿음과 능력 행함, 주는 은사, 불같은 헌신, 이 모든 것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구제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서운한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0.05% 정도를 상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많지만 자기의 재산의 99.95% 그거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한 셈입니다. 그는 상속은 자녀의 미래를 망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보통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성도들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습니다.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4장 35절 사도행전, 4장 37절, 5장 2절. 이런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는 것은 마치 다니엘서의 풀무불 이야기와 같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하는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결과론자가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사람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이룬 업적들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과보다도 동기를 중요시 여기고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한 것이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냐 하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외국어도 참 잘하고 말도 천사처럼 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사람들이 열광할 것입니다. 이게 목사를 초청할 때 참 힘든 게 그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를 사람이 봐요. 근데 천사의 말을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근데 그런 건 안 봐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 잘 안 보여, 사실은. 안 보이기는 해요, 그죠? 그러나 바울은 만일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리나는 구리는요, 한국말로 하면 징이에요. 영어로는 공인데 공 소리나 징 소리 뭐 비슷한 건데,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꽹과리는요 심볼이에요. 심볼. 저 창 소리 나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예언자가 활동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산을 옮길 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 구제하는 자가 있으면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귀한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짚어봐야 할 부분 하나가 있는데, 저는 참 말씀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어예요, 주어. 지금 유가 아니라 I예요, 주어가. 오늘 본문의 주어가. 다른 사역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과 사역자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가입니다. 내가. 절마다 내가가 나와요. 주어가 납니다.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래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이래보고 한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해도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이 일을 해도 다른 사람 못 알아챌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간은 참 섬세하고 인간은 놀라운 존재예요.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이것은 내게 지금 의미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본능적으로 안 사람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필요 없다라고 부정하는데 본문의 포인트를 읽으면 안 돼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랑이 있는 말, 언어. 천사의 말이면 더 좋고, 사랑 있는 천사의 말이면 얼마나 더 좋아요. 사랑이 있는 예언, 사랑으로 나타나는 능력, 사랑으로 하는 구제, 사랑으로 하는 헌신의 능력, 이것은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이 사랑을 가지고 섬겨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모든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통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나 스스로도 의미 나싱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재주로 일하는 사역자는 넘어집니다. 자기 재주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세웁니다. 자기의 잘남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의 잘남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기에 일하는 사람은 결코 후회가 없는 참사랑을 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일하면 의미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에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에 대한 수준을 보여주는데 매우 중요한 언급이에요. 4절로부터 7절을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혹시 몇 가지인가 세본 분 있어요? 제가 읽을 때 처음 2가지는요 긍정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다음 10가지는 부정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를 설명할 때 긍정적으로 설명하다가 그걸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아닌 것을 설명하면 그것이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아닌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5가지는 또 긍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합해서 몇 가지? 몇 가지예요? 성경에서 안 세고 주보에서 읽었죠. 15가지. 물론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15가지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가 좀 나빠서 이 15가지를 다 기억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15가지나 되니까 기억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저는 대표적인 2가지, 처음 2개 나온 대표적인 2가지를 기억하자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이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이거예요.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능력자들은요,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렇게 남보다 좀 뛰어난 사람들은요, 능력 없는 자들이 이해가 잘 안 가고 대수롭지 않게 보입니다. 그리고 판단해요. 능력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다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주장해도 자기 혼자 주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혹시 경험하게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참는 거예요. 능력자들에게는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시기의 대상이고,
자기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모두 다 자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무례해요. 자기 자랑을 합니다. 교만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성질도 부리고 때에 따라서는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써머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과 온유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랑을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 받으셨죠? 저한테도 받으셨죠? 비웃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한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바울만의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고백이기도 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거 알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no, 절대 아닙니다. 인내는요 보통의 존재가 더 하기 쉽고 능력이 많을수록 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쉽겠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게 쉽겠어요?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서 두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는 2장 4절부터 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또한 15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는 은사의 한계와 사랑의 영원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8절로부터 13절에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은사와 재능은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이고 초보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예언이든 방언이든 지식이든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한 사람에게 전체를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이든 방언이든 지식이든 필요가 없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입니다. 그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가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초등학생은 은사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사랑하다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런 질문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는 사랑, 천국에 가서 사랑할 건데 천국에 가서 사랑을 할 것이라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 사랑은 성격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하고는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해보라고 제가 목장 자료에 그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참고. 천국에 가면 인내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인내하고 살았는데 천국만 가봐라 그냥 왕창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이게 천국일까요? 천국에는 인내가 있을까요? 천국에는 인내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앞에서 말한 사랑의 정의와 상관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앞에서 말한 사랑의 내용이 고스란히 천국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장의 연속성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13절에서 제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있을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랑은 앞에서 말한 사랑하고는 상관없는 사랑이에요?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문장의 연속성이라는 점에서는 천국 가서도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잘못된 겁니까?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추럴리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할 건데 그때는 내추럴리 될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가기 전까지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사랑의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훈련을 교회에서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서 주셨습니다. 싸우는 것도 때로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낙심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때때로 그것이 주님처럼 고통스럽고 외로운 것일 수조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여기서 할 결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게 15가지나 되지만 핵심적으로 줄이면 첫 번째 2개다는 말씀을 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은요, 불같은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같은 사랑이 지난 후에 사랑의 이야기예요. 불같은 사랑이 다 지나고 첫사랑할 때 사랑이 다 지나고 시들해진 과정도 다 지나고 그 다음에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사랑. 예? 세상은 불같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랑은 거대한 사랑의 일부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것은 성경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사랑으로만 됩니다. 그 인내의 과정을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아낌없이 주고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세상도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표피적인 사랑이고 찰나적인 사랑이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사랑을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감미로운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이 모든 사람의 열망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멋지고 행복해 보이는 사랑을 사람들이 추구하지만 정작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말씀이 재미없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사랑이 아니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길을 주저없이 계속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이라고,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 이게 사랑이라고 담대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목사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오래 참으시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서로 온유하게 인내하며 사랑하며 주님이 정해주신 환경과 시간의 섭리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를 바꾸겠습니다. 503장으로